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으라차차 으라차차. 하준아, 목사님은 우리 하준이가 구호를 따라 외쳐주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매주 빠지지 말고 매주 나와서 하준이가 이렇게 외쳐주면 전부 다 우리가 신이 날 것 같아. 그럴 수 있지? 그지? 옳지. 원영이도? 건이? 그래,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 하준이와 건이 둘이서만 외치는 거야. 시작. 힘이 들어도 다시 힘이 들어도 일이 안 풀려도 고난을 당해도 사시사철 우와 네 얼마나 좋은지요. 오늘 우리 익투스가 우리 찬양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는 노아처럼 정말 방주를 만든다는 심정으로 24년을 한결같이 저희가 여기 처음에 교회 짓는다고 공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때는 여기가 전혀 개발하는데 황무지였으니까 왜 이리 왜 딴 곳에 교회를 짓는다고 저러는 젊은 목사가 몇 년간 고생하더니만은 정신이 어떻게 됐나 이런 시선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24년을 한결같이 지내왔는데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목사에게 청년들이 은혜를 끼쳐줬으니까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하다가 우리 전도사님 우리 익투스 좀 고급진 티셔츠 하나씩을 좀 맞추세요. 그래서 그거 뭐 하나님의 은혜 사력이 뭐 크게 촌스럽게 하지 말고 디자인을 아주 고상하게 학교도 입고 갈 수도 있고 밖에도 입고 나갈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우리의 살렘교회 청년됨을 나타낼 수 있는 조금 이제 있어 보이는 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겠죠? 그럼 또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님은 나는 뭐 하는 김에 우리 다 맞춰버릴까? 지난 24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헤빌리지 살렘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참 많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와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이런 찬송 가사가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셨고 시편 18편 8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돌봐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24주년 이런 청년의 세월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힘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이제 하는데 이제 졸업식을 이제 한다는 공지가 떴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 거리 때문에 이제 다 학교 강당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졸업식 참석 희망자를 이렇게 받았더니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강당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앉을 보다도 더 많은 수가 참석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학교 재단 이사장님이 시음하시는 큰 교회에 가서 졸업식을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다시 이 공지하기를 이렇게 신청자가 많아서 강당이 좁아서 큰 교회, 이사장님 교회 가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지를 했더니 더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참석하기로 했던 사람들도 참석 안 했을까요? 학교 강당에서 졸업식을 한다고 했을 때 참석 신청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다니까 지레 겁을 먹고 다 취소를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도 매스컴에서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생산지인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몰고 가다 보니까 나는 이게 정부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하나님이 이 정부 관리를 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도 매스컴에서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곳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만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인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 예배 시간에 예배 때문에 감염자가 생긴 게 한 명도 없다라고 이 정부 공식적인 발표예요. 그런데 대놓고 발표를 하지 않죠. 마치 그동안 교회 때문에 이렇게 이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는 이 정보를 흘려도 예배 중에 감염자가 안 나왔다는 걸 이건 또 적극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아. 나쁜 사람들 같은 일이라고. 어쨌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개인 서류를 발급받으러 있어서 업사무소에 갔더니 세상에 민원실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적으로 관공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 안 해도 되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을 안으로 들어보내는 공무원한테 가서 이보시오. 이 관공서는 사회적 거리 유지 안 해도 돼요? 했더니만은 뭐 어쩌고저쩌고 저기 저쩌고 나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가 교회 목사인데 지역 주민이 잘 알지도 못하고 5명 이상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해서 당신들 우리 교회에 단속 나왔었지 않느냐고. 그런데 업사무소는 이렇게 몰려와도 괜찮아요? 그럴 때만 얼굴이 빨개지면서 저 위에 가서 높은 분한테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나 일반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오는 사람도 못 오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관공서는 민원인이 몰려온다고 해서 그냥 받더라. 그래도 돼요? 그렇게 질문 하나 하고 다음에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정식으로 접수가 됐는데 또 답변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또 제가 그 다음에 또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밴드의 3월의 영어 찬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로 알려진 영어 찬양을 올렸는데, 이 제목이 원래는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라는 이런 제목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복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복이십니다. 뭐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Father in heaven, how we love you.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나 사랑해요. We lift your name in all the earth. 우리는 온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로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선포할 때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복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또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어제 달리면서 반쯤 외웠는데 이번 주 안으로 다 외울 생각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경험을 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영적인 과제는 이 세상에서 인생 승리를 하는 것인데, 인생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영적 힘이 생기는데, 성도는 그 힘으로 인생을 승리를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89년도 총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 신학과에 입학을 한 신학생이 되었지만 사실은 내 영적 세계는 많이 암울했어요. 왜? 너무 지쳐 있었고, 또 내가 과연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마음의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제 정서를 지금 돌이켜 보면 자기 연민적 신앙을 벗어나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해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찬양. 당자처럼 방황할 때도, 그러면서 그 나를, 죄인인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내 처지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막 울고, 총신대 신관 5층에 가면 5층이 강당인데 밤 되면 그 신학생들이 많이 와서 기도해요. 막 울고 짖어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까지는 주로 그렇게 내 연민에 겨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 연민에 내 서러워서 펑펑 울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2학기 들어와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었어요. 제 신앙적인 정서가 그 기점을 인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글자 그대로 참 나의 가련한 신세, 내 불쌍한 신세, 나 불쌍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 불쌍하지요, 나 위로 좀 해줘요,
나 좀 안아줘요.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고 하면 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게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승리로 나아가는 진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찬양 불러보세요. 정말 이 찬양을 시도 때도 없이 부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서 느껴질 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도무지 외울 자신이 없으시면 그냥 우리말 찬양이라도 열심히 부르세요. 지난주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을 소개하면서 이런 가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많은 위험과 많은 위험들과 많은 수고들과 많은 유혹에 덫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This grace that brought me safe thus far.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저 천국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참 그러면서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참 그렇게 마음에 많이 은혜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위험들과 수고들과 덫에 걸려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성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실패 경험을 이겨내게 하고 성공 경험을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쯤에 두고 본문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수고와 수많은 유혹의 덫을 지나 이제 믿음의 유산을 아들 이삭에게 물려주고 저 천국 집을 향해 갔습니다.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지만 그 역시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덫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 이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얘가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도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맏아들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축복권을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나중에 자신의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분노를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피신을 가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축복 기도와 당부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인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그 자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위의 세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세대는 믿음 안에서 태어나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고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 3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아들 이삭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자손이 많아져서 대대로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다 먹자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잘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길을 쓰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를 사로잡은 말씀은요, 그런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제 가슴에 훅 들어왔어요. 내 자손이 잘 되고 네가 돈 많이 벌고 이 땅이 많아지고 너의 영향이 커지고 사실 이게 우리 모두가 인간의 절실히 필요한 건데 그것보다도 야곱이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많은 복의 내용보다도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몇 년 전에 아브라함 시리즈를 몇 달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아브라함 놓고 몇 달을 씨름하니까 목사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네.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저는 정말 몇 달 동안 아브라함 시리즈를 전하면서 아브라함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에 몰입을 하면서 그의 숨결까지도 느끼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 우리 익투스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예원이 아주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을 올리고 해서 참 보기 좋은데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 어떤 인물이 나오면 그 인물의 숨결까지도 그 말씀 속에서 느끼려고 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아브라함을 생각해보고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삭을 생각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수많은 위험들과 수고들과 유혹의 덫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그 이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그 능력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이삭을 이삭 되게 했다는 겁니다. 3절에서 이삭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전부 실은 고백입니다. 자신이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유혹의 한가운데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음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에게, 먼 길을 가는 아들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대대로 번성하시라는 말씀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벼룩과 유리천장 이야기를 아시나요? 벼룩의 크기는 고작 2mm에서 4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지만 그 벼룩이 점프할 수 있는 능력은 18cm 이상을 점프를 한대요. 그 2mm밖에 안 되는 그 벼룩이. 즉, 몸 크기에 비해서 엄청난 점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가 이 벼룩을 유리관에 넣어두고 이제 눕혀 두었는데, 처음에는 벼룩이 그 유리관을 탈 줄 알고 펄쩍 뻔뻔히 유리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고 또 뛰었네, 또 부딪혀 떨어지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벼룩을 꺼내 주었더니 그 벼룩은 아싸 이제 해방이다 하면서 펄쩍 뛰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유리관에서 꺼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리천장 높이만큼밖에 안 뛰더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은 18cm 이상을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몇 센치 안 되는 고기만 펄쩍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되었던 실패 경험이 그만 자신의 한계를 자기 스스로 제한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계속되어지는 실패 경험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 벽도 못 뛰어넘는 존재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뛰어넘을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하기가 쉽습니다. 실패 경험을 계속 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도 아니야, 난 못해. 난 늘 실패했는걸. 이게 내 한계인걸.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규정 짓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요, 그 성공 경험은 또 다른 성공 경험을 낳게 됩니다. 이어지는 성공 경험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던 자기보다 더 큰 존재가 되게 하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가람아, 알아들었니? 오케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복의 말씀 이거 그냥 일일이 하면서 놀았겠습니까? 허구한 날 누워서 잠이나 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패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연속되는 실패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가라실 때 가고 하라실 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이삭 역시 실패 경험을 많이 했고, 그 실패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실패 경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제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계속 도전을 할 수 있었고, 그러던 중에 자신에게 성공 경험을 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도 이제 아들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성공 경험하게 되기를 지금 간절히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송충이었고 벼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 경험을 많이 했고, 그 실패 경험 때문에 나는 그냥 송충이로 벼룩이로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뭐 누가 됐든지 간에 부당하게 하면 당신 왜 부당하게 하느냐고 나 항의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요, 내가 마땅히 달라고 할 것도 달라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난 송충인데 벼룩인데 주는 대로 먹어야지. 이런 사고가 저의 삶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들이란 프라이드를 가지고 누가 내게 부당하게 행하고 누가 나에게 나쁘게 하면 저는 가만 안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스스로 규정해 놓았던 한계를 극복할 용기를 내게 되었고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내 안에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겨야 된다라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도 자기고요, 자기를 흥하게 하는 것도 자기예요. 절대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내가 나를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저는 앞에서 오늘 본문 중에 이삭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 대대로 잘 살고 잘 먹으리라는 축복의 말씀보다도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말씀이 더 가슴에 와 닿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서 나오는 힘으로 일상 속에서 작은 성공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작은 성공 경험이 모여서 큰 성공 경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